사랑하는 축복합니다. 5월 24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5월 달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5월 달 잘 보내시고 6월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더욱더 우리의 믿음 또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름 성경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무엇이고 말씀 가까이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묵상 지분에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참 쉽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고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곧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혹은 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난 다음에 기상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받게 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도 순서를 맡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한 한 주 동안에 그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또 식사 시간이나 또 모임을 할 때 갑자기 기도시킬 때 당황했던 적도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이야기 듣냐면 집사님 또 누구누구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되어지면 내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더 들려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골방같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장소들을, 그런 공간들,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뒤에 부분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니라. 곧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좀 주문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그런 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읊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은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했냐면 8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 하나의 딜레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 다 되면은 다시 집에 가버리고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지금 잘 지내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의 삶 하나하나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들, 그분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은요 결국은 관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얘기합니까?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진노의 우리가 진노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죄 또한 그렇게 너무나도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그 빛을 하나님께 탕감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어떠한 모욕이나 또 혹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진짜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런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게 되시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진정한 용서를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때 용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공급들이
거기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 또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말씀 묵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가까이 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